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재앙의 예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바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15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마지막 재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신다. 그래서 재앙과 진노와 심판은 모두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재앙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는, 집행이 되는 바로 그때는 언제입니까?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 대접, 4절에 보면 세 번째 대접, 8절에 보면 네 번째 대접,
10절에 보면 5번째 대접, 그리고 12절에 보면 6번째 대접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7번째 마지막 대접이 이렇게 순서대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바로 심판의 역사는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시록에 큰 2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를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사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풀었을 때 이 계시록은 제대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큰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시록을 주축하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7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로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렇죠? 7째 인까지 다 떼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지면 그 인과 나팔과 대접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3가지 주축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6장부터 7 대접이 쏟아지는 계시록 16장까지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기본적인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계시록 15장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됐는데 7 천사가 등장하지요. 무엇을 가졌습니까? 7 재앙을 가졌죠. 그런데 그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재앙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아까 우리 계시록 16장을 공부했죠.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7 대접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 7 천사가 이제 계시록 16장 1절부터 그 7 대접을 받아서 이제 하나 이렇게 해서 7번째 대접까지 쏟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을 7 대접을 통해서 쏟으시겠다라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아직 마지막 재앙이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합니까?
유리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리 바다는 어디서 등장했던 내용이죠? 우리 계시록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유리 바다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유리 바다는 어디 앞에 있는 유리 바다였습니까?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보좌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적인 그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 그 구속의 원형, 원모형을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이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여러분, 바다가 유리로 되어져 있다. 참 보셨습니까? 유리처럼 펼쳐진 그런 바다 보셨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바다가 유리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놀기 좋겠죠? 그런데 그 유리 바다는 정말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평평하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굉장히 넓고 광활한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다가 계시록 4장에서 등장을 했는데, 똑같은 유리 바다가 15장에 등장을 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또 누가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까? 15장 2절에 보면, 15장 2절, 누가 그 바닷가에 서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서 보니까 지금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예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더니 유리 바다가 또 등장을 해요. 유리 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형, 하늘의 보좌의 그런 내용,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리 바다가 딱 등장하면서 그 유리 바닷가에 누가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한 자들? 이긴 자들. 그러면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 틀림이 없는데, 계시록에 등장한 하나님의 구속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또 화면이 탁 바뀌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재앙의 때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시록 16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해야 제가 가르쳐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4장에서는 그 유리 바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수정과도 같은 그런 유리 바다였는데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유리 바다는 좀 달라요. 어떤 모습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때는 언제냐?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받기로 예고된 사람들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제 완성한 그런 성도들은 지금 이 모습,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바로 왜 불이 섞인 그런 유리 바다가 됐냐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은 이긴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은요,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이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들도 권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중국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모르긴 몰라도 북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름을. 아직까지는 저는 못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죠. 아직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최근에 중국이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선교팀에서 중국을 전혀 방문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소식을 전해주는데 중국의 시진핑 우상화 작업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상황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의 수가 있었는데 그 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66. 도대체 그게 뭐지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참예수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위협할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들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것은 재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재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을 못 사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장 많이 버리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가장 많이 실족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재물 때문에 안식일도 못 지키고요, 11조 생활도 못하고 밤예배도 못 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가장 많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이겼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도 그의 이름의 수로 인해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킨 바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련이 있는데 어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불시험을 다 이제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떤 악기를 들고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이 검은고는요 계시록 4장 5장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도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보니까 검은고를 가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검은고입니까? 어떤 검은고예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 그렇죠? 각각 검은고를 가졌습니다. 이때 가진 검은고는 전부 각자 자기의 검은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9절에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15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자, 15장을 보면 15장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습니다. 이때는 검은고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5장 9절에서는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에서도 등장을 했지만 어떤 노래라고 그랬죠?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은 바로 어떤 노래입니까? 항상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노래든지 새 노래예요. 우리가 모르는 찬송을 새로 배워서 새 노래가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 언제든지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5장에서는 새 노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새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가 언제냐,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냐,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종결됐다. 종결.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에서 불렀던 새 노래는 언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언제부터 불려졌느냐? 계시록 6장에서부터 흰말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5장 9절에서 불려졌던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돼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인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가 불려지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제 불려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제 새 노래가 불려지는 게 아니라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누구의 노래가 불려집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없어요.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오늘 내용을 보니까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시작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불려졌던 새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불려졌기 때문에 바로 그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 개막식 때 불려졌던 그런 노래고, 오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7 대접을 쏟으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마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폐막식에서 불려지는 거다.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면 이제 개막식이 있고 폐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막식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폐막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승리한 자들에게 상을 주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긴 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는 사실은 구속의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입니까?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그런데 그 승리의 노래의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할란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밖에도 없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가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그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재앙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폐회식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 안 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또 5절에 보니까요, 우리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장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등장하는 증거 장막은 11장 19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1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증거 장막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나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전이 어디에서 예비됐습니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등장했는데 이 성전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그 나오스를 청량해서 그 나오스 안에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영적인 나오스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로 증거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서, 자, 내 생물 중에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보세요.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전달식.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것을 이렇게 치르면 개막식 때는 그 성화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전달이 돼서 그 뭐죠? 큰 그 성화대에 이제 불을 딱 붙이면 그 성화대에서 불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이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성화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이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일곱 천사에게 전달하면 그 일곱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일곱 대접을 다 쏟겠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계실랍니까? 어디 계셔야 될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된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 살았다. 그죠? 안심이다. 그래서 최후의 대환란의 시대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별로 감사한 생각이 안 드시는 모양이네. 우리 성도들은 뭐 할 거냐?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여러분, 이 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성전, 우리 성도들이 있는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의 때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재앙의 때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나웃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지막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